자,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운 데서 오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까 은혜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은혜 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지상이란 말이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최고의 높은 명령이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에 떠날 때 유언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지상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많은 의문도 생기고 많은 질문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문과 질문 가운데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주 귀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아, 하나님의 신은 하늘에서 생각하고 하늘의 길을 가고 피조물된 나는 땅에서 생각하고 땅의 길을 가는구나. 그러므로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길은 나보다 높고 다르겠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넓고 큰 생각과 길을 어찌 이 연약한 땅의 인간이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믿어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내신 분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무리로도 걸어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똑같은 우리 수준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정하고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잘 못 믿고 있는 기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서 말해보면 목사님 나는 이건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어집니다.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죽은 자를 못 살리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어요? 하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인 걸 믿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을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500여 사람이 한꺼번에 봤대요. 500명. 5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답니다.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형이고 그 다음에 4명의 남동생이 있고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뒤에만 뱅뱅 도는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란 말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500명 가운데 그 중에 일부는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잠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읍시다. 출근해야죠. 오늘 놀러 갑시다. 잠자는 사람 흔들어 깨우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만약에 앞서가는 지석에서 떠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잠자던 사람 일어나더니 다 부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핵심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자,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것은 십자가 사건이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이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땅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서 말씀한 핵심적 주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걸 확신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걸 확신하십시오.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이것을 100% 믿고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 믿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고 나오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나오라.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을 주고 상품을 주고 상장을 주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인 걸 믿고 나오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28장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어느 산으로 모여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세 지역. 제일 위쪽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제일 밑에가 유대 지역이라 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수도권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부터 말씀을 증거하면서 갈릴리 사람 예수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그 갈릴리 어느 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10년 믿었는데 신앙 성장이 빠른 사람이 있고 10년 믿었는데 옆으로 넝쿨채 호박 넝쿨같이 옆으로 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정도의 성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앙 성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세요.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변화됐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단계에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확신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죠. 기적을 직접 보았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귀로는 들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 다니기도 하고 제자들도 도망 다니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예수님 사역을 도리어 방해를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목숨 걸고 증인이 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읽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왜 제자들이 변화됐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야 이거 목숨 걸만하네, 믿을만하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천국에 있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거기다가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를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목숨 걸고 주님의 증인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생긴지 모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두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란 말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큰 트럭이 속도를 내면서 가다가 교통승무원한테 걸렸습니다. 지금은 다 이게 CCTV로 다 찍습니다. 옛날에 교통승무원 보고 휘바람 불면서 한쪽으로 신호를 보내면 서라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2톤짜리 트럭이 가다가 딱 조용하게 순경 앞에서 말 듣고 서는 겁니다. 그럼 그 순경은 딱지를 떼기도 하고 경고를 내리겠죠. 그 순경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트럭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트럭하고 순경 아저씨하고 부딪히면 순경이 죽겠죠. 근데 순경에게는 권리가 있다. 권세. 힘을 이용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힘을 움직이게 만들고 세울 수 있는 권세인 순경이 트럭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권세, 권능이 몇 번 나옵니다. 가르치는 권능이 있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구나. 제사함의 권능인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지극히 높고 높은 최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무릎을 꿇어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올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생의 모든 문제, 내세의 모든 문제,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영계를 다스리시고 병마를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자 예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잡수시면 올려주기도 하시고 천국에 가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영광 가운데 높여주기도 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관계가 좋은 관계 되기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하고 원수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좀 산다 할지라도 만약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하고 나쁜 관계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났으니 좋은 관계, 복된 관계,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로 잘 맺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시고 상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냐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 왕이 시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1000만 명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인구를 대표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난 겁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 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가 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귀한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은 굉장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전하고 데리고 오고 함께 와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면서 어린아이가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뛰어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가라. 가는데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대한민국만 사람 아니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동남아시아, 저 아프리카, 저 세상에 사람이라고 생긴 존재도 있는 것까지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100번, 1000번 세례받자 소용없어요. 일단은 믿고 구원받아야만 세례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걸 지키게 만들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 동사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가서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대상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 너희가 먼저 들은 거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리가 있고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잖아요. 20대에서 40대까지 군대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숫자 빼고 어린아이 숫자 빼고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 빼면 5,000명이라면 약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건 군중이라 그래. 군중. 근데 다음 날 떡 달라고 또 왔는데 예수님이 떡 주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야 하면서 육신적인 떡을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지 않았더니만 전부 다 설교를 못 알아듣고 떠나가 버리고 만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와 왔다가 와 갑니다. 야구장에 와 왔다가 야구 구경하고 축구장에 와 왔다가 선거 유세판에 와 왔다 가고 그걸 무리 군중이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 왔다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또 와 떠나가고 주님이 이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라 했어요. 제자. 여러분 무리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꾼같이 믿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아주 못된 죄를 크게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무기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왔더니만 조그마한 이런 책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보더니만 한 달 정도 되니까 나가더래요. 출감을 했어요. 이 사람은 18년 동안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나갔는데 이 책을 잊어버리고 그랬는지 일부러 놔뒀는지 구석에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이제 이 18년 된 죄수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저걸 읽다 보니까 나가는 걸까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마태전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을 옛날에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라서 말 마자에다가 큰 태자 써가지고 전한다 전자 썼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낙곤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다 번역이 돼서 이게 성경 전서가 있는 옛날에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 로마서 사도는 따로 떨어졌어요. 그럼 먼저 왔던 성경을 봤던 사람이 그것만 열심히 읽다가 마태전만 읽다가 나간 거예요. 마태전? 말이 크다? 이게 무슨 책이야? 한번 읽어봤더니만 마태복음 1장에 무슨 내용이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는 뭐 이게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에이 이상한 책이네 던져놨어. 던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관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었는데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원했는지 자꾸 그 책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두껍지도 않은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딱 잡고 마태복음 1장 모르는 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2장 3장 쭉 있다 보니까 지옥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구나. 네 손이 범죄가 한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으로 불구자로 살다가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을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살다가 죄짓고 나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한 발 가지고 불편하지만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게 낫다. 뭐 그런 말씀은 이 죄수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18년 동안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 여기보다 더 무서운 데가 있다고 겁먹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읽어보자. 읽다가 제 후반부에 가다 보니까 어느 강도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도 당신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 나왔어요. 나도 강도였는데 이 사람도 좋은 데 갔네. 야 그러면 나도 예수 이름 부르면 좋은 데 가겠구나. 나도 지옥 가지 않고 가겠구나 하면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성경을 구해가지고 또 다른 책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밥도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나누어주고 거기서 성경 같이 읽고 가르치고 거기서 같이 찬송 들으며 예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착해지니까 형이 감형되고 감형돼서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어디를 갔느냐? 동경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성자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일하 나간 일본의 성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조금 알고 살다가 무리 가운데서 섞여 살다가 이제 점점 발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스승에게서 배우고 스승을 따르고 스승과 동일시되고 심지어는 스승과 함께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1년 믿다가 교회 떠나버린 게 제자가 아니고 내가 한 번 만난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게 내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새롭게 만나고 뜨겁게 만나서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셔서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 못 봤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몇 기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시작.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 오른쪽 가면 나도 오른쪽 가고 예수님 왼쪽 가면 왼쪽 가고 예수님 멈추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멈추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산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살죠? 나무는 흙 안에서 살잖아요. 뿌리 내리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 아프리카의 사자같이, 얼룩마같이, 들소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사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 사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구나.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슨 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따뜻한 미소를 띠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선 말이라도 해봐요. 마음은 안 가더라도. 우선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가게 돼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 가족끼리도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식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모님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를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래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서로 미워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성경 5,000번 읽었는데 예수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리새인데, 바리새인. 응? 아는 게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 맺는 거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작게 맺는 것보다 많이 맺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사과나무가 때가 되면 사과를 맺잖아요. 배나무가 때가 되면 배를 열고, 포도송이는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열매. 예수 열매 많이 맺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열매가 안 보여요. 마귀 열매가 나타난다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라고 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고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성경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크게 합시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자. 남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제자가 돼야 돼. 나부터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무리 가운데 뽑아내서 그 사람을 제자 만드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가 알곡이고 흰옷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과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18절, 19절, 20절하고 연결된 것을 주목합시다. 제자 삼아라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해라. 아프리카 사람도 전도하고, 미국 사람도 전도하고,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동남아시아 사람도 다 제자 삼는 대상이다. 그 말씀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하도 하나님 자녀였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도 나누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주님이 특별히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냐?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한다. 내가 고스톱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술집 가서 막 니나노 날라리 하면서 소주를 막 몇 병 먹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야. 그때도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마음에 근심은 하고 있겠지만. 응?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면서 연기를 품을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콜록콜록 하겠죠. 야, 너 지독하다. 응? 나 담배 싫어하는데 그걸 얼마나 예수님이 괴롭겠어요. 응? 언제 함께 한다고요?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는요, 저도 제가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느낄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제가 내려가서 밥 먹을 때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때는 자연인 강 목사고, 이 강단에 설 때는 예수님이 저를 통하 여러분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시간, 행복의 시간, 보람된 시간이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다 좋아하는 성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난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참 좋아요. 함께 한다는 자체가 좋대.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걸 믿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는데, 나 이길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면 나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구약에서는 항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왔다가 떠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28장 20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문제, 지옥의 문제, 주님의 진노의 문제를 다 깨끗이 해결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한번 합시다. 항상 함께 계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떠나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한다.
내가 믿었던 것 다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밑바닥을 치고 인생이 참 슬픈 일을 만나도 주님은 항상 함께.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 항상. 여러분 항상 함께라는 말씀은요 1초도 떠나지 않는다는 1초도. 내 사랑하는 친구도 헤어졌다가 만나고 헤어졌다 만나고 내 가족도 헤어졌다 만나고 헤어졌다 만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함께. 할렐루야. 항상 함께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이면서 탐험 같은 리빙스톤 들어봤죠? 리빙스톤. 그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별명이 산돌이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 당시 이제 미개한 아프리카 뭐 식인종이 있고 뭐 길을 잃어버리고 말라리아 걸리고 많은 고통을 받는 180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살아 돌아와가지고 영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아프리카를 소개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어느 학생이 하나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다 죽고 시체가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났습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주님이 항상 함께 했고 내가 맹수한테 쫓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했고 내가 풍토병에 걸렸을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의식을 혼수 상태에서 고통받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했음을 나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는 그 믿음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작정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약속이면서 사실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나이든 할머니들 앞에 몇 분 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기적으로 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읽을 만한 기력이 없고 눈도 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학생이 이 젊은 청년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본인이 은혜 받았어요. 아, 어르신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했다고 약속한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더니만 어느 할머니가 그래 놀랍긴 놀라운데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야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진짜야. 팩트야 팩트. 여러분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대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영생의 세계까지 예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항상 함께 약속하신 예수님이 제자가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주위에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무리의 단계에서 변화시켜서 우리 모두 제자 삼는 사역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